저는 오늘 이 시간 기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목회의 한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대학 입시 경쟁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 인도도 치열하다고는 하죠. 그러나 솔직히 대한민국의 그 입시의 그 치열함이 유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것을 관장하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까지 거의 모든 부처가 여기에 총동원됩니다. 심지어 기업과 한국증권거래소, 은행들까지 동참하지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주로 11월 달에 합니다. 올해는 11월 16일이 바로 이 수능 날인데요. 이때는 경찰서도 또 소방서도요, 순찰차, 119 구급차까지 다 동원해서 수험생 긴급 이송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은 경찰 오토바이 뒤에 타고 수험장으로 막 들어가는 장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어느 정도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가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진행돼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기는 이착륙이 금지돼요. 그리고 모든 비행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위 지상에서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착륙 못하고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혹시 듣기 평가에 지장을 줄까봐. 심지어 이러한 지침은 미 연방 항공국을 통해 전 세계에 이제 공유되고 합니다. 일본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우리 증권거래소 역시도 이날은 1시간 늦게 개장을 합니다. 왜요? 수험생들이 수험장으로 가는데 혹시 동선에 지장을 줄까봐 1시간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1시간 늦게 개장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치열한 입시 경쟁 중에 있었던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녀가 당시만 해도 재수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담당하는 구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여기로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갔어요. 근데 그 집 문을 그 집 집사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장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대낮이긴 했지만 아파트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컴컴한 그 집 안에 식탁에서 그 집 주인 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막 흐느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감을 잡았죠. 이거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저도 집사님 어떡해요 이랬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을 살짝 보면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이 집사님 자녀가 그 수험생인데 재수생이었어요. 근데 악기를 전공했거든요. 제 기억에 아마 바이올린 전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년도에도 공부도 잘하고 또 바이올린도 잘 연주했기 때문에 그 좋은 음대들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을 떨어졌다고 굳이 사서 재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그 해에도 시험을 봤죠. 수능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니까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레슨하는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잘 아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일단 합격이 분명하고, 그러면 나머지 티오를 누가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실기시험을 보통 이제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은 엄마들이 스케줄링을 많이 해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레슨할 때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께서 수요일 날 실기시험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화요일 날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겠다고 일부러 재수를 했는데 실기시험을 아예 보지도 못한 겁니다. 시댁에다가 말도 못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 딸 인생 망쳤다면서 계속 우시는데, 그때 물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다음에 가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치열함이 공기 중에 녹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은요, 이게 진짜 우주가 몇 번 흔들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잘 준비해서 사실 다음 해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늦게 들어간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뭐 조기 졸업을 한다든지, 뭐 좋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뭐 유학을 더 잘 간다든지, 뭐 또 다른 복구의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복구할까요? 어떻게 회복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것만을 관리하지 않으세요. 야, 오늘 태양 제대로 떴어? 어때? 다른 지구 주위를 계속 잘 이렇게 공전하고 있던? 야, 요즘 최고 패권 국가가 어디지? 그 나라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니? 이런 것만 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알아줄 것이 없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랄지라도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갑자기 닥친 이 미지수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를, 그 살 길을 알려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비록 예상치 못한 그런 엄청난 시련과 위기, 실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지파 남았어요. 레위 지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어떠한 특정 지역을 얻어서 다 몰려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영적으로 케어하는 영적 돌봄을 실천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레위인들에게 총 48개,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저자는요, 그중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6개 매우 특별한 성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죠.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바로 도피성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르 미클라트예요. 받아들이는 곳. 도대체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일까요? 바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죽인 자들을 받아들이는 곳, 살인자들이 피신한 성읍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부지 중에 실수로.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실치사인 것이죠. 사실 미국 형법에도 보면은 살인을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계획적 살인, 2단계는 고의적 살인, 3단계는 예상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처해지는 형벌도 달라요. 1급 살인은 사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그리고 2급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죠. 반면 3급 살인의 경우에는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집니다. 과실치사는 그 처벌에 있어서 감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달랐어요.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보복에 나섭니다. 오늘 피해 보복자라고 말했는데 그 가족을 잃은 가족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 임명을 해요. 보통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는 찾아가서 그 보복을 반드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고 또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죠. 따라서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보복을 피해 은신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도피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21장이에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때는 단순히 한 곳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후에 민수기 35장에서는요 비로소 도피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35장 6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총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레위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준 이 성읍들, 이 성읍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총 6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거주하던지 간에 하루길이면 거기를 당도할 수 있겠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다리까지 건설해 가면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왜요? 피해 보복자한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놓았다고 해도 길을 막 헷갈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시죠? 유난히 길을 못 찾는 사람들. 그렇다면요 어영부영하다가 잡히잖아요. 이럴 때 어떡합니까?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통해 타고 뉴저지를 갈 때 항상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잔뜩 긴장한 채 제가 그 다리까지는 그냥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가요. 이 문제는 그 다리에 딱 올라서려고 하는데 이게 어퍼를 타야 되는지 로어를 타야 되는지 맨날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탑니다. 그래도 이것은 성공 확률이 한 절반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든 것은요 막상 다리를 거의 다 지나서 뉴저지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리고 간신히 제대로 된 길을 아슬아슬하게 탔는데 곧바로 두 갈래 같은 세 갈래가 나옵니다. 이걸 타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두 갈래 같은 세 갈래 길이 바로 등장해요. 그걸 또 어찌 내비게이션을 막 오가면서 간신히 타잖아요. 그러면은 또 두 갈래로 나눠줍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고 뭐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그저 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나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당신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 나는 더 이상 못 찾겠어. 이런 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가는 길 교차로마다 바로 미클라트, 도피하라 라는 표지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했던 것일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즉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바깥으로 나오면요 이런 일을 당합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바깥으로 괜히 나갔다가 이 피의 보복자를 만나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망하여,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망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 규정이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세 오경 5권 중에서 무려 3권이나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 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걸 설치했다고 딱 말하죠.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도피성에 관심이 지대합니까? 과실치사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섭리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섭리는 정말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 6개 성읍을 가야만 보호받을 수 있듯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도피성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도피성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누구나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그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예수의 대속의 죽음, 즉 나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도피성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뿐임을 알려주고 선언하는 제도였던 것이죠. 시편 46편 1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땅엔 참된 피난처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구원의 요새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 초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 은혜의 도피성의 본문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준엄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도피성으로 예표된 예수의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손쉽게 얻은 면책 특권쯤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피해 보복자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피해 보복자 자체를 선정하지 말아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성 바깥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반성과 근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 안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곳에서 편하게 쉰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돕거나 성읍의 성소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곳에 지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감금 상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실수였다곤 하지만 그에 의해 가족을 잃은 자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상처 아닙니까? 나한테는 한 번의 실수이지만 그 가족에게는 치명적 실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성에 들어가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요, 이것은 공의의 상실 아닙니까?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공의를 짓밟는 것 아닙니까?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불쾌했던 영화예요.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신혜는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불행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이 유괴됐고요, 결국 살해되어 발견됐어요. 이후에 신혜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폐인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회복되려면 이 살인범을,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 힘든 결단을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떨리는 마음 진정시켜가면서 그 살해범이 있는 그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 용서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괴범은요, 멀쩡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전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아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에 충격받은 시내는 이후부터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행을 벌이기 시작하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자행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못내 불쾌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무조건적 용서와 사랑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론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피해 보수자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형제를 대신해 보복할 자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죠. 그런데 이 똑같은 고엘이라는 말이 이어지는 룻기에서는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정반대 개념이죠. 구원의 개념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고엘은 누군가에겐 구원자이지만 누군가에겐 복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선 보아스처럼 나의 소유를 되찾아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은인 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암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시내의 아픔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연약한 애벌레처럼 웅크린 그녀의 등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이 울음에 대해 우리는 먼저 죄가 가지는 그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을 품는 하나님의 용서를 죄에 대한 가벼움으로 치환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를 거론하면서 죄에 대해 자신이 마땅히 져야 될 그 책임에 대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도피성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값싼 복음으로, 값싼 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은혜를 통하여 죄의 무서움, 죄의 파괴력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단호히 죄를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자신부터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도피성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방종이 아닌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후 도주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6절의 말씀 함께 읽죠.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면책을 얻은 다음에 신분 세탁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읍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흔히 도피성 하면은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을 피해 생명을 보존했던 곳,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처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끝나요. 네, 맞아요. 도피성은 구원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로 구원에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야, 언제쯤 죽나? 내가 언제 죽어서 구원의 완성 천국으로 들어가나? 이 땅은 한순간에 호스피스 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서, 즉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맨날 구원에서 멈췄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단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도피성의 원형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주신 것은 단순히 천국 입장 티켓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뭘 하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도피성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를 어려움으로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삶의 고통, 이민 생활의 어려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기회라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피성은 서쪽으로는 3개, 또 동쪽에도 3개가 있었죠. 이 서쪽의 3개는요, 위에서부터 지도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명되어 있고요, 또 동쪽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도피성 하나하나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게데스, 이것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는데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는데 능력이란 뜻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이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성 헤브론, 이것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교제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 베셀, 루벤 지파 땅에 있었는데 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 참된 안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성 라몬, 갓 지파 땅에 있었는데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골란, 므낫세 지파 땅에 있었는데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입시 날짜를 잘못 알고 돌이키기 힘든 그 실수를 저질렀던 그 여자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실수를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다음에 그 딸이 원했던 그 대학에 정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신 분들을 저는 몇 번 더 만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생각하지만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갑자기 닥칩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일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반석,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 얻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도피성을 통해 얻어진 그 구원을 천국 입주권쯤으로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곧 기회입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는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클라이슬러의 창립자가 이렇게 말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정작 뒤뜰에 나가서 네비클로바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성공 신화를 답습하면서 흉내내보기도 하지만 진정한 참된 안식과 기쁨, 우리 인생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할 반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분 말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도피성에 머무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피하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 참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제 자유케 되어 자기의 성읍, 자기의 마을,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일터와 이민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회를 살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